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오던 저희들, 주님께서 이 시간 거룩한 날을 구별하사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고 경험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헛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밖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또 유튜브로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까지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옆에 사람을 보고 앞뒤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병원에 가서 몸이 좋지 않아서 진찰을 해보고 검사를 받아봤는데 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밥도 먹기도 힘들고 잠자기도 어렵고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 듣는 약을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드릴까요? 이 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복용만 법대로 잘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약은 하루에 꼭 5번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새끼 밥 먹고 꼭 한번 드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이 약을 드시고 꼭 주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종이에 뭔가를 싸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시라고 줬어요.
이제 이분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도대체 목사님이 어떤 약을 주셨는지 궁금해가지고 봉투를 열어서 탁 이렇게 봤더니 약은 그 속에 없고 메모지에 접은 종이들만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 종이를 펴보니까 성경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하면서 이 시편 23편 그냥 다른 말도 없어. 시편 23편을 읽으시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참 그 순간에 이분은 어이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주신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한 처방으로 주신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23편을 펴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정성껏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도 읽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조용한 시간을 가진 후에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 복용법을 하면서 5번씩 먹으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됩니다. 걸러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딱 숫자 해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읽어.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식사 후에 꼭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계속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대로 이분이 정성을 다해서 소리내서 그렇게 복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동안에 그는 시편 23편을 다 암송하게 됐어요. 보지도 않고 이제 시편 23편을 줄줄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매일 5번씩 이렇게 먹고 난 이부터는 이상하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목자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구나.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됐어요. 그러자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평안이. 그리고는 얼마 후에 이분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휴스턴 제1감리교회 찰스 알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신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기도로 바꾸어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보셨어요? 제가 막 떨리네. 해보셨어요? 아니, 듣고 그냥 말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겉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 우리의 혼, 지정의할 때 혼 있잖아요. 혼이 있는 거예요. 혼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이라 그래요. 혼. 영혼이라고도 같이 영과 혼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혼이에요. 그런데 이 혼은 대체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마음에는 주로 뭐냐면 생각과 연관이 있어요. 생각. 근데 겉마음이 있어. 겉마음. 이것은 혼의 부분이에요. 그러나 겉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속마음도 있어요. 속마음.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속마음. 이 속마음은 전심인 거예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잘못된 생각도 확 할 수 있죠. 근데 진심은 영혼의 반응인 거예요. 진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늘 기도드려요. 이 마음은 이 우리의 영의 부분이에요. 속마음은 우리의 영의 부분인 거예요. 겉마음은 혼의 부분이라 그러면 진심, 이 속마음이, 이 전심은 인격적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영의 부분입니다. 이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해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순종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안 되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책을 본다니 그럴 때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시간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마음을 자꾸 어둠의 영들이 침투해 들어와요. 우리 교인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새벽에 일어나 3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렀어요. 하나님, 주님의 양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한 분씩 불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100여 분 되더라고. 그런데 지난주에 신자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설교를 오늘 아침에 몇 사람이나 이렇게 들어와서 받는가 그랬더니 142명. 아니, 시골 교회에서 조그마니까 뭐 몇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렵지만은, 그러면 우리 교회가 100명이라면 100명 다 들어보셨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주에 한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마 절반 들어보면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배를 안 드린 사람들이, 그것도 보니까 뭐 바로 클릭해가지고 나가면 이게 안 올라가요. 또 한 사람이 2번 듣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예외 사람들 많이 듣는 거, 이거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 증거,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해봐요.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요.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또 보면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그래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 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한다는 거죠. 아, 이런 말들을 들으면 진짜 내가 믿는 자인가, 이 마음이 이렇게 탁 와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과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믿음하고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마가복음 16절에 보면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제가 옛날에 여기 엘보 운동을 얼마 안 했는데 엘보가 왔어요. 엘보가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여기 새벽기도 와가지고 막 아프니까 이렇게 대놓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나도 내가 기도해도 안 낫는데, 나도 기도를 해도 안 낫는데 어떻게 믿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1시간 이상을 제가 기도를 해서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1시간 너무 넘었어요. 1시간 이상 됐는데 어느 순간 깜빡이게 제가 졸은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딱 졸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깼는데 안 아파.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방금까지 아팠는데 안 아파요. 그래가지고 한 1년, 2년 한참 안 아팠어요. 그때 2010 몇 년도에 우리가 이 밑에 식당 지을 때 그 블럭망 그럴 때 병이 난 거거든요. 응? 근데 그 2014년도인가 지금 그 뒤로 아팠는데 이제 안 아팠어요. 근데 또 최근에 또 얼마 전에 또 아픈 거예요. 이게 다시 재발을 했나.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대놓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아프니까
보니까 보세요. 주의종이에요. 이래가 되겠어요. 막 이러게. 그런데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자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대라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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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안 붙들고요. 자꾸 느낌을 자꾸 붙들어요. 느낌이나 이런 건 자꾸 변한다니까. 환경 이건 자꾸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환경이나 느낌에 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믿음이 왔다 갔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변치 않는 어디에다 둬야 돼?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뭡니까? 믿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오늘 믿음에 대한 건데 여러분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첫째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 믿음은 행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도 아십니다. 교회에 조금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알아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알아요, 몰라요? 이제 교회에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처음 들어볼 수도 있고 그러지만 교회 직분자 되신 분들은 다 알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니까. 여기도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해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20절에 어떠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아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래서 어떤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들었다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았네, 깨달았네 수준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입니까? 우리 둔덕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며 액션 행동하며 할렐루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뭐겠어요? 오늘 믿음하고 연관시키면 하나님의 한국 교회 우리 전부 포함해서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점이고 저의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많이 알아요. 성경을 또 많이 압니다. 읽기도 많이 해요. 공부도 성경 공부도 많이 해요. 많이 알아. 아는데 문제점이 뭐예요? 그렇게 안 사는 데 있어요. 그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거든요.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보면 12장 1절에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아브라함 믿음에 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희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복이 나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될지어 너는 복이 될지 너는 복덩이다. 복덩이다.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복이 되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예요.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약속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니 내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가지고 그때 우상의 도시였거든. 응? 갈대아우로 거기를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오. 난 어디요. 여러분 안 갔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4절 한번 봐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행동했고 행함이 있어.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행함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믿음에는 뭐예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와요. 믿음은 행함을 요구하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정성의 문제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반드시 와요.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왔죠. 아브라함 시험이 왔습니다. 언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자기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남자로서 기능을 못해.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여라.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내 이삭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지어라. 예?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한참 잘 큽니다. 그런데 2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험하라고 그래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진짜 경외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요. 진짜인지. 그러면서 희한한 소리를 해요. 아들을 줬는데 언제 또 번제로 바치라는 모리아산으로 가고 3일길을 걸어가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도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 이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이제 드리고 난 이후에 자 12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자가 이랬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진짜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9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을 때 이것은 부활신앙으로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에는 뭐가 온다고요? 반드시 테스트 시험이 와요. 이건 진정성에 진짜 믿고 있니?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행하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더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시험이 올 때는요. 시험이 올 때는 따라서 봐요. 시험이 올 때는 힘든다. 시험이 올 때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고통이 있어. 고난이 와요. 뭐가 답답해. 안 돼.
이상하니 힘들어. 빡빡해. 그리고 막 이래요. 아이고, 그동안 지금 믿음의 길을 잘 이렇게 가잖아요. 왔는데 그걸 포기하고 싶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는데, 에이, 나 믿음 버려. 돌아가서 다른 데로 갈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 그렇게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테스트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때에도 순종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때는 좋습니다. 나가면요, 와요. 유혹의 형태로 오든 고난의 형태로 오든 와요. 기도도요, 기도 못하게 할 때, 여러분 자 한번 봐보세요. 기도 못하게 하는 시험이 왔어. 그러면 어떨까요? 기도가 날랄랄라. 자,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그럼 막 말씀이 떨어지고 막 기도가 잘 될 때 시험이요. 아니면 기도가 안 돼. 아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몸이 천고만큼 무겁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네. 기도만 자꾸 힘이 들어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그러면 믿음의 시험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생겨.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다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싫은 어떤 환경이 놓여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놓인다니까. 그때 진짜 믿음은 어떨까요? 그때에도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뢰하면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때 뭐냐면 넘어져 버려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만. 예배 드리면 뭐 예수 믿으면 복 준다 그래요. 전라도 사투리로 잘 쓰는 말이에요. 뭐가 복 있어? 뭐가 복?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서요, 이게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은 축복인 거예요. 준비된 자는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사법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저는 못 봅니다. 아니, 못 본 게 아니라 안 봅니다. 왜냐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봐요. 요즘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우리 민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데 이론 시험 보는 것도 보통 어려워요. 그런데 또 체력장애도 그것도, 그러고 나가지고 또 한 달 동안 또 나중에 뭐냐면 면접, 그걸 기다려. 아주 보면서요, 공무원 시험, 우리 은비도 우리가, 은비. 아주 보면 아주 뼈를 말려요. 그런데 잘 준비된 사람은 시험이, 잘 준비된 사람 시험이 어떨까요? 말을 안 하면 나 설교 안 하려고 여기서 나 그래. 여러분, 잘 준비되고 공무원 시험 만점 맞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시험 오면 그 시험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지. 드러나잖아요, 자기 실력이. 그걸 통해서 축복을 받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의 위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때요? 그날이 아주 힘든 날이에요. 이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도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날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에 시험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다 반드시 옵니다. 시험이 올 때는 어떻다고요? 힘들다고.
그때에 내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진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드리러 가기 싫을 때 주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다. 거룩하고 복된 날로 딱. 이상하게 시험에 들 때는요, 친구들이 불러대. 친구들이, 야, 오늘 한 번만 필드 뛰자. 어? 골프 하자는 거예요. 야, 맨날 주일인데 오늘 한번 우리 놀러 가자, 가족끼리.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나는 그리스도인. 다른 날 하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믿음이. 그런데요,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탁 넘어져 버려요. 탁 넘어. 그러니까 믿음에 이렇게 집을 지었다가 싹 포매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허물어 버려요. 다시 시작하려니까 이 집도 기초를 튼튼히 하고 벽돌을 하나씩 올려가면서 집이 지어지는 건데, 기초는 했는데 자꾸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언제 성령의 전이 지어지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시험이 없는 건 없어요. 고린도 10장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시험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만 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베드로에게 사탄의 시험이 있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잘 알잖아요. 베드로 시험이 왔어요. 그때 베드로는 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때문에 그는 아주 넘어지지 않았어요.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지금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지금 새벽 기도 때 부른 노래가, 이게 나를 부르신 주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손 잡아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할 때는요,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다 유익합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좀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들이 당하는 유혹과 고난을 연결고리로 삼아요. 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탁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미끼로 잡아서 연결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상처로 딱 연결고리 삼아요. 응? 뭔가 안 좋은 것으로 연결고리로 삼아가지고 우리 안에 침투를 해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감사하고, 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런 시험이 와도요,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겨.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지.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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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겨.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서 1장 2절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아보시는 테스트가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그런 준비된 그런 신앙이 되어서 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결단을 지키십시오. 한 가지 결단을 지키십시오. 믿음은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원하고 행함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계명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까이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건 순종해라.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녁에 마음에, 자 이건 꼭 해야 되지 않냐? 그 있죠? 때로는 끊어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건 끊어라. 자 다리 보세요. 야 이건 끊어라. 이건 끊어라. 이건 끊어라. 그렇게 말씀해. 그거 한 가지 순종하면 돼요. 근데 순종하면 믿음이 확 자라는 거. 이건 순종해라. 이건 순종해라. 이것은 행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더 큰 시련이 오고 믿음이 와도요,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둔덕교회 야 다른 날은 몰라도 아직 내 믿음이 안 되니까 주일날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주일은 해보세요. 주일은 이 주일이 아니고 주의 날이라니까. 주날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일주일을 생각할 때 주의 날, 이것을 누가 하냐면 저를 통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일은 꼭 예배를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도, 야 때로는 엄마가, 때로는 아빠가, 아버지가,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꼭 주일, 아니면 옆에 믿음이 주일은 꼭 주일 성수해야지, 이런 믿음이 사는. 그러면 일단은 그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요구를 해요. 야 너 왜 보이는데 맨날 성질만 내냐 왜? 따라서 하겠습니다. 분내문.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분내면 어찌하면요. 가인에게 그러잖아요. 분낸다는 말은 안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가만히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는, 지금까지 내 어렸을 때부터 성질 낸 거 보면은 이제는 아주 그냥 차고 넘쳤다. 이제 그만 낼 때도 됐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지금.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럴 수 있죠. 그것을 한 가지 결단하시고 행하세요. 믿음은 행함인 거예요. 행함이 아닌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거고, 행함에 대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해본다고요? 테스트 해봐요. 봐보세요. 일주일 동안 봐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지금 오늘은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런 것 같아도요, 딱 월요일부터 딱 가보면, 그 다음에 시험이 올 때는 뭐 한다고? 힘들다고. 힘들어.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의 믿음을 지킬 때요, 이게 뭐냐면 귀중한 시간이야. 주님 앞에 귀중한 시간. 그때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되고 순종을 드려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동행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인생이 될 때 복된 인생이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도 이거 나왔잖아요.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테스트가 와도 이기겠습니다. 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한 번만 더 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님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신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 우러러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길게 안 해요. 짧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나의 주님 나의 주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 그때에 실력 발휘할 때요. 실력 발휘할 때 하나님 그때 마귀를 대적하고 내 자신을 쳐서 폭종시키고 그때 주님 사랑함을 주님 믿는 자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이 시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 네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거라. 다시 일어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함께 가자. 주님 나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아버지께 고백하는 말 그의 손으로 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죄인인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그 크신 사랑 내 영이 찬양해.
감사합니다.